예루살렘 교회가 점점 부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을 할 때에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을 보면 3,000명의 수로 예루살렘 교회가 크게 부흥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4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점점 부흥해서 5,000명의 사람들이 되는 그러한 예루살렘 교회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가 점점 더 부흥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서 6장 1절에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5,000명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는데 사람들은 점점 더 많아졌다. 그런데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면 문제도 생깁니다. 문제가 생겼는데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그때 당시 모든 사람들이 다 잘 사는 것이 아니니까 구제에 빠지는 사람들이 생긴 거죠. 교회가 특히 자기 것을 제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자기 것을 나누어 주는 일들을 행하다 보니까 그러한 일들에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고 생활을 했었죠. 그런데 헬라파 사람들이 빠지게 되니까 교회 안에 원망하는 일들이 점점 생기게 됐다. 그래서 원망하는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제자들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그들은 다시 고민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래서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들을 택해서 그들을 구제하는 일을 하게 했다 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나는 이 말씀들입니다. 그 뒤에 8절부터 15절에 나오는 말씀은 스데반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것은 7장에서 스데반에 대해서 말씀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말씀 속에서 어느 곳에나 문제 없는 곳은 없습니다. 문제는 다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어떤 사람은 문제를 문제로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문제를 받아들이지 않기도 하죠. 그런데 어떤 문제는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문제가 안 되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을 때 진짜 문제가 되는 것도 있고 그런 거죠.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에 왜 이러한 일들이 문제라고 하는 인식을 가졌는가? 누군가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문제입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아무리 잘해줘도 계속 원망할 겁니다. 그 사람은 계속 불평할 겁니다. 왜냐하면 한마디로 그런 사람들을 원망, 불평, 제조기라고 그러죠. 원망, 불평, 제조기들은 어떤 일을 가지고도 원망, 불평, 거리를 만들어요.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그런 것만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왜 이것을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문제가 되는 일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4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이에 힘쓰리라. 기도하는 일, 말씀 전하는 일, 이 일에 왜 그들이 힘써야 되는가? 이 일에 힘써야 되는 것은 사도행전에 반복적으로 나타난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졌다.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했다. 말씀이에요, 말씀. 다시 말하면 구제하는 일의 문제가 왜 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왕성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흥왕하게 하는 일에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이 일이. 이 사람은 먹을 것을 조금 덜 주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덜 준 것보다도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게 하는 일에 방해가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7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다. 문제를 해결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하게 하기 위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지 불평하는 사람들 불평이나 원망하는 사람들 원망을 그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다.
무슨 얘기냐? 본질의 문제야.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면,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면 아무리 구제를 많이 해도 원망과 불평은 계속될 겁니다. 그러기에 교회들이 신경을 쓰고 교회들이 해야 되는 일들 가운데 하나가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욕합니다. 비난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욕하고 비난하는 일, 교회가 선한 일, 착한 일을 할 때에도 사람들은 교회를 욕하고 비난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아니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게 되는 일에 방해가 되도록 교회가 사람들이 보는 관점으로, 세상 사람들이 보는 관점에 교회가 왜 저래?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어느 때는 교회는 원래 그런 거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게 하는 일에 방해가 되는 일들도 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 왕성하게 일어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일들을 신경을 쓰는 거죠.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왜 토요일에 목회자를 교인들이 방문하고 개인적으로 만나고 이런 일들의 시간을 가급적 줄입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가 그 한 사람을 문제를 해결하는 일도 더 중요해요. 그러나 내가 내일 만난 사람은 400명, 500명인데 한 사람 지금 내가 그 사람에게 에너지와 시간을 빼앗기고 있는 동안에 400명, 500명에게 일으켜야 될 하나님의 말씀의 왕성함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도 토요일 날이면 가급적 목회자가 한 사람이 아니라, 조그마한 소그룹이 아니라 더 많은 그룹을 위해서, 교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일들을 줄이는 거지, 그런 일들을 없애는 거지. 그게 본질의 문제다, 그 얘기예요. 본질이 뭐냐? 지금 가져오고 있는 문제의 본질이 뭐냐? 이 본질의 문제를 제자들은 파악을 한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 이 본질의 문제를 파악하고 이 본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7명의 집사를 뽑게 됩니다. 7명의 집사를 뽑았는데 7명의 집사의 이름을 보십시오. 5절에 나타난 말씀 보면 스데반과 또 빌립과 프로고르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 이렇게 돼 있다고요. 이 이름들의 특징이 뭐냐? 이 이름들의 특징이 다 헬라 이름이라는 거예요. 다 헬라 이름. 헬라파 사람들이 구제에 빠져서 이 사람들이 원망과 불평이 많은데 히브리파 사람들을 다 그렇게 세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사람들은, 헬라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이거 뭐야? 아니, 우리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저렇게 다 세워놓으면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아마 이 사람들, 7명의 사람들이 다 헬라인은 아닐 거라고 생각도 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거의 대부분은 헬라인들이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헬라인이었을 거다. 왜냐? 그 사람들이 헬라인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헬라파 과부들이 누가 빠졌는지 헬라파 사람들과 더 많은 유대 관계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헬라파 사람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전부 다는 아마 아니지 않았을까. 이름들을 그러면 왜 헬라파 이름을 지었을까? 헬라파 이름으로 그 사람들의 이름이 사용된 이유는 헬라파 사람들에게 훨씬 더 친근감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이름 자체가. 누군가가 한국에 와서 선교사를 하면서 그 사람들이 한국 이름으로 왜 이름을 바꿉니까? 그 사람들이 한국 이름으로 바꾸는 이유는 한국 사람들과 친근감 있게 그들이 지내려고 한국 이름으로 이름을 심지어 바꾸고 생활을 하잖아요.
아마 이때 이 사람들도 거의 헬라파 사람들이었을 거다. 왜냐? 그래야 헬라파 사람들이 누가 빠졌는지 헬라파 사람들의 이 이름을 청취하고 이런 일들이 훨씬 더 쉬웠을 겁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얼마나 있었을까? 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이런 어떤 대도시가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큰 도시라고 해도 몇만 명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이 8만 명 많아야 기껏해야 10만 명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말은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은 히브리인들 가운데에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이고 헬라파 유대인들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헬라 사람들이 유대인으로 개종했다가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아마 대부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러한 사람을 세웠을 거다. 종종 문제를 해결하는데 엉뚱한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일들도 많잖아요. 이쪽에서 문제가 막 어떻다고 막 문제를 일으키면 때로는 어떻습니까? 군사 독재는 강공이거든요. 그래 어떻게든지 문제를 해결하지 누르지. 그래가지고 강하게 군대를 동원하고 힘을 동원해서 누르죠. 때로는 정치권도 그래요. 정치권도 그러고 보면은 늘 문제를 해결할 사람을 세우는 것보다 늘 강대 강. 그래 국회의장도 누구도 또 막 장관 세울 때도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우는 게 아니라 완전 강대 강. 이런 식의 사고를 가지고 있으니까 문제가 해결이 안 되죠. 또 하나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것은 오늘 5절 말씀 보니까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뽑았다. 근데 3절 말씀에도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사람을 뽑는 일은 중요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사람을 뽑는 일은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사람을 뽑는 일이 중요한 것은 요즘 같은 시대에는 사람 한번 잘못 뽑으면 내보낼 방법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 어떡하겠습니까? 면접을 요즘은 중요하게 여기고 면접 점수를 왜 그렇게 많이 주는가? 그 이유는 사람을 잘 뽑자 그런 생각들인 거죠. 그래서 때로는 임시적으로 와서 일을 시켜보고 일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정규직으로 사람을 세우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기본적으로 말씀 가운데 3절 말씀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교회 안에 사람을 뽑을 때의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사람을 뽑을 때 기본적인 원칙, 성령 충만하다, 영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성. 뿐만 아니라 지혜가 충만해요. 지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칭찬 듣는 사람, 심성이 바라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가 지금 여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 듣는 사람 7을 뽑았는데 뒤에 나타나는 5절 말씀 뒤에 보면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왜 이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헬라인이었을 텐데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했을까? 바로 그거예요. 이 니골라가 누구냐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니골라 당이에요. 7명의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 니골라 당을 만들죠.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것처럼 니골라 당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6절과 15절에 나타난 말씀 보면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니골라 당은 어떤 사람들이냐? 니골라 당의 사람들은
영지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영지주의 사상은 기본적으로 이원론이죠. 기본적으로 이원론인데 니골라당의 사람들의 사상이 어떤 사상이냐? 율법 폐기론적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영지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두 가지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율법, 도덕 폐기론이고 또 하나는 율법, 도덕 폐기론이라는 사람은 어떤 것이냐면 사람은 영, 지식, 그것과 몸이 있다. 그런데 이 둘을 극렬하게 분리를 시키는 거죠. 이게 이원론이라는 거야. 영과 육을 분리시키는 거. 그런데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그러니까 이 악한 육은 못 살게, 힘들게, 어렵게 괴롭혀야 된다. 훈련시켜야 된다. 그래서 육체를 억압하는 파가 있는 거고 또 한 파는 원래 구원은 영이 받는 거니까 육체는 어떻게 살아도 상관이 없다. 이게 율법, 도덕, 폐기론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육체는 먹고 마시고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구원은 지식, 영으로 받는 거니까 그러니까 육체는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 그런데 니골라당은 율법, 폐기론 쪽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다. 왜냐? 육체를 못 살게 하는 사람들은 밥을 조금 먹고 이런 거예요. 상자 속에 들어가 자고 이렇게. 왜? 이 몹쓸 육체 이게 힘을 못 쓰도록 괴롭히는 거야. 잠 안 재우고 이렇게. 그런데 아마 니골라당의 사람들은 도덕 폐기론 쪽으로 가니까 먹고 마시고 쓰고 즐기고 그래도 구원은 받을 수 있다. 이런 사상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냐? 이게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었었던 니골라 당을 만들어서 유대인들을 유혹시키고 그리고 기독교인들을 유혹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자기에게로 끌어들이던 사람이다. 그래서 사람을 세울 때에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성령 충만,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성령 충만은 한 번의 충만으로 끝나는 건 아닙니다. 자동차를 만땅을 채워도 기름을 채워도 차가 계속 움직이고 돌아다니다 보면 기름이 바닥나요. 그것처럼 내가 예수 믿고 처음 성령 충만했다고 해서 끝까지 성령 충만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성령 충만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지력입니다. 지혜가 충만해야 돼. 지혜가 충만하다는 것은 어떤 문제를 파악할 수 있는 힘이에요. 문제를 보았을 때 그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할 수 있는 힘을 지혜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 그렇게 이야기하면 문제가 내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우리가 놓여 있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위로 넘어갈 거냐? 아니면 뚫고 지나갈 거냐? 아니면 옆으로 돌아갈 거냐? 가만히 보니까 얘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그냥 기다릴 거냐? 그리고 얘가 지나가면 가면 되니까 이걸 깨닫는 게 그게 지혜예요. 그게. 내가 뭐 도저히 뚫을 수도 없는 걸 뭐 뚫고 지나가겠다고 계속 이걸 두들기고 뚫고 파고 뭐 이게 지혜가 없는 거죠. 지혜라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입니다. 또 하나 칭찬 듣는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는 칭찬 듣는 게 뭐냐? 이게 덕이라는 거죠. 덕을 세우는 사람, 칭찬 듣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것은 심력이라고 얘기해요. 심력. 마음의 힘, 영력, 지력, 심력. 심력은 대부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심력은
마음에 상처가 없든지 아니면 상처를 받았는데 그 상처가 치료자로 바뀌든지 그래야 된다고 말하는 거야. 마음의 상처를 받은 사람이 마음의 상처가 치료되지 않은 사람은 성령 충만한데 지혜는 있는데 덕이 안 돼, 항상. 주변의 사람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일도 잘해요. 충성스러워요. 모든 걸 잘하는 것 같은데 왜 저 사람들은 사람들이 싫어할까? 저 사람은 왜 사람들이 욕을 할까? 진짜 일 다 하고 욕먹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거 왜 그러냐? 이 사람은 심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심력이 있어서 그 마음이 다른 사람에게 덕을 세울 수 있어야 되는데 덕을 세우지를 못하는 거죠. 덕을. 교회는 때로는 성령 충만한 사람, 지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도 참 필요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또 하나는 마음의 상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되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래야 치유자가 돼요.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았어도 그것을 은혜로 여기지 않는 사람은 상처가 치유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100데나리온 탕감 받았어도 상처가 치유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덕을 세우는 사람, 마음의 상처가 치유돼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은혜로 여기고 그것이 은혜가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덕을 세울 줄 아는 사람,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인 거죠. 세워진 모든 성도들이 또 이러한 성도들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큰 은혜를 입고 살아가면서도 저희들은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난 건 분명한데 뿐만 아니라 부활의 신앙도 분명한데 때로는 여전히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아 우리는 덕을 세우는 일에 실패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이 고쳐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고침받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옛사람 세상에 있었던 우리의 모든 생각들이 고침받아 니골라처럼 교만함으로 그가 자기가 아는 지식으로 사람들을 유혹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말씀 앞에 세워지는 사람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상처가 치유된 사람들 되어 다른 사람들의 상처를 치유할 줄 아는 덕을 세우는 사람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더 아름답게 잘 세워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루살렘 교회가 3,000명, 5,000명 허다한 무리가 예수를 믿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와 능력이 충만해지는 대성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또한 성령 강림주의를 앞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덕을 세우는 사람들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